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오늘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놀랄만한 빠른 성장을 한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전쟁의 표어에서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듯이 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가파르게 놀랄만한 성장을 거둘 것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성장의 원동력에는 아마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무엇보다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또 일주일의 중심인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철야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고 또 그것이 한국교회의 저는 굉장히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과 헌신으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심은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분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시겠죠? 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심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고, 디도서 2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1차적인 목표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해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좀 물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린 열심을 해야 돼요. 어디에 열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뭔가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라는 이 말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을 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몰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열심을 냅니다. 그것이 올바른 열심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열심은 목적이 없거나 또는 목적이 틀린 잘못된 열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열심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한국교회는 세계의 그 어느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최선을 다했으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열심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고 그냥 지옥에 가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라보았던 한국교회의 어떤 민낯의 모습인 것 같아요.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나 또 그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열심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방향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과연 있는가? 우리가 그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알미 없는 열심은 어디로 가냐 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가운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전까지 그는 어떠했느냐 살펴보면, 그의 고백을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이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내가 유대교에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 어느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이었다고 말하고, 또한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올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오늘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 동족들,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열심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열심처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살펴보면 교회의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부족함만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열심 없음을 정죄합니다.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정죄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비난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열심을 내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동족들에 대한 비난으로 쟤는 죄인이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같이 하지 않고 같이 밥 먹지 않고 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고 말했는데 또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유대인들도 또 과거의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성경의 내용과 교리를 잘 알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 그럼 하나님을 잘 아는 건가? 그럴까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보다는 조금 더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의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헌신하는 법,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법 등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고 성경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더 값지다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시리즈에서 나누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은 결국 당신이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과 또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당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 그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지식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나눔교회에서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고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 안에 올바른 지식이 되려면 그 지식이 그 우리가 말했던 거룩한 감정, 하나님께로 이끌림, 그 사랑으로 이어져 가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리를 잘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당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듣기 좋고 듣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판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판결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 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종을, 우리의 죄된 삶을 긍정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심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지만 큐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누군가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만 좋아하지,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하지,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했던,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땅에서 약속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축복해 주실까? 이것만 바라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든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만 보이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과 잘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안다거나, 교리를 조금 더 안다거나, 어떤 반쪽만 알고 있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다거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를 올바른 지식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그러면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중에, 앞에 부른 찬양 중에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바탕을 둔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안다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음반회사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반회사에 있으면서 가수들 몇 명을 뭐 녹음실에서나 뭐 이렇게 행사 나가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인사도 하고 먹을 것도, 제가 그때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여서 녹음실에서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만났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인가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안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그분을 경험했다고 해서, 말 한번 섞어봤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어야만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만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만, 그 사람이 이걸 했어 그것만 안다고 그 사람과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 사람의 한두 번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도 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야기하고 함께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야 우리는 안다고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나가서 그냥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분과 친밀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론적인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친구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분께 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막 쉽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분은 소중한 분이고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영광입니다. 과거 사람들, 우리가 히브리서 읽었지만 과거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분을 만나려고 내 죄를 사하려고 동물을 갖다가 내가 목을 자르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남을 갖도록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을 좀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더불어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알미, 우리 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이끌림, 거룩한 감정,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갑자기 다 알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때도 있고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쌓여져 갈 것이고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또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렇지 않은지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꽤 열심히지. 난 잘 믿고 있지. 우리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듣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일을 우리는 매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인격적인 관계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좀 더 자라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그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열심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식 없는 열심이 아니라 또 열심 없는 지식도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참된 지식에 근거한 참된 지식이 만들어낸 열심이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정적이길 원하고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지식 없는 열심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 없는 알, 열심 없는 지식이 가능할까?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알면, 우리가 그분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좋은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분께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나의 이상형인 어떤 여자를 제가 만났다면 제가 어떻게 그 여자에게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의 알미, 그냥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크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열심을 나타내게 되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외칩니다. 호세아 6장 3절부터 보면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는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